오후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구준비도 많이 내리고 지금 장마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사계절이 뚜렷하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어설픈 봄, 가을 사이로 긴 장마를 동반한 아주 무더운 여름과 또 폭설에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그 겨울, 이런 극단적인 계절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환경 계절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이 교과서에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견습 선교사라고 해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 동안 나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사를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싱가폴로 이렇게 견습 선교사를 다녀왔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이제 그런 선교 오지로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었죠. 싱가포르는 이제 적도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이곳은 이제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만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영토 크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서울시만 하고요. 인구는 600만이 좀 덜 되어서 서울 우리 시에 사는 인구의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가는 캄보디아도 여름만 있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상반기 사역을 마치고, 그러니까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6월 말에서 이제 7월 초 요쯤에 친하게 지내던 동역자들 이제 몇 명하고 캄보디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여정이었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현지 남성과 결혼한 저와 동거인 이 허경진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싱가포르에서 완행열차와 저가 항공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 한 16만 원 정도의 이제 왕복으로 캄보디아를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바람을 넣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캄보디아 갔다 오려면 굉장히 이제 좀 비싼데, 거기 이제 이미 동남아에 가 있으니까 그냥 비행기로 안 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좀 싼 비행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16만 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의 수도인 이 푸놈펜과 이제 지금 앙코르 와트가 있는 이 시엠립을 같이 이제 좀 여행을 하고 오자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그 센토사 섬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는 그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이제 쿠알라룸푸르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밤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넣어주어서 정말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방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오래된 기차,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덜덜 떨면서 5시간을 이제 쿠알라룸푸르까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 열대 지방에서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떠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쿠알라룸푸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좀 버스를 타고 또 공항까지 가서 좌석도 불편한 저가 항공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이렇게 날아갔던,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딱 쓰면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그 공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수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터미널처럼 딱 서 있다가 비행기가 딱 내리면 사람들이 딱 내리면 바로 또 타요. 그 비행기가 다시 가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하여튼 그래서 좀 고생을 하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 현지의 그런 환경에 익숙한 이 현지인들은 이게 기차를 탈 때도 이렇게 담요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타더라고요. 저 사람들 이렇게 열대지방인데 왜 담요를 가지고 타지? 근데 에어컨이 추우니까 그거 뒤집어 쓰고 꺼달라 그래도 못 꺼진대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흔들리는 그 비행기도 좀 익숙한 또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싱가포르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곳은 유럽과 아시아 동서문화의 이제 허브 같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죠. 자, 허브라는 말은 이제 그 차로 마시는 허브차가 아니고, 허브라는 말의 뜻은 기계 분야에서는 뭐 자전거 등에서 바퀴살이 딸려 나오는 휠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서 많이 쓰는데, 이 랜이라는 걸 구성할 때 한 사무실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비들을 이제 케이블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해서 연결해주는 그 장치를 이제 허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허브다라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곳을 통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고 또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동서아시아를 어떤 나누는 분기점이기도 하고 기독교나 불교, 어떤 회교, 이런 힌두교 등의 종교가 공존하면서 또 서로 침해하지 않는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민족 구성도 대부분 이제 중국 출신들의 이제 화교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말레이인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출신 지역의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쓰는 그런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의 문화를 경험한 저로서는 이 싱가포르에서 요번에 이제 북미 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발하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 국가와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교류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처럼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또 협상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이제 싱가포르의 실권자 리세능 총리가 여기 두 나라가 대화하는데 우리가 다 쓰겠다. 다 그냥 내가 다 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배포가 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다 쓰면서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광고 수익이라든지 나라의 소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사 속에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실권자 리세능 총리는 아버지인 리콴유 수상으로부터 이 정권을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싱가포르의 통신사 싱텔이라고 하는 통신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KT에 해당되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 통신사는 리세능 총리의 동생인 리세냥 회장이 경영하고 있고, 이들 집안은 모두 군사, 경제, 문화, 통신 등 도시국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싱가포르의 왕족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솔직 담백하게 말하면요, 이 사회는 뭐 선거도 있고 또 민주주의의 내각 책임제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가문의 이런 뭐 이렇게 솔직 담백한 얘기로 독재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독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독재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국민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제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국민이 되면 HDB라고 하는 이제 주택개발공사에서 하는 국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주택이나 콘도식의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데, 뭐 시민들이 막 집을 사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생 그냥 일해서 집 하나 사면 끝나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어떤 아니면 그냥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의 지도층들은 우리나라 공직자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되는 급료를 받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런데 월급이 높고 법이 엄중하니까 굳이 공직자 비리 같은 걸 잘 이렇게 저지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층과 일반 시민의 경제 문화적 수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거기도 나긴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행복 지수가 높아서 이 리센룽 총리와 정부에 대해서 그냥 좀 물러가시오 하라는 의견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리쿠아니오 수상 가문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30대 초반에 체험한 싱가포르는 참 신선하고 매력적인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는데, 그곳에 간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선교를 배우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개최하는 선교사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콩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대형 교회인 시티 하비스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부활절 예배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게 뮤지컬이죠. 그것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공연이 있었고요. 뜨겁고 열광적인 그러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와서 교회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이제 참석했었고, 또 국제예수전도단에서는 아시아 선교를 위한 고페스트 아시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아시아 및 세계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찬양팀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했는데, 그때 들었던 것이 강의를 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을 구성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지, 남한, 북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런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이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정말로 영적이고 계시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저에게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핵폭탄으로 날려버리겠다고 무력 시위하던 두 정상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열방과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이제 이 동기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 그 사람이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예.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과격하고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고, 예, 어린 나이에 그냥 권력을 쥐고 기독교인들과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폭정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별론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 말씀에 설명하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예, 말씀 한 번 더.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계속 서로 핵폭탄 날리겠다고 쏘겠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도 많고 사회도 불안하고 얼마나 그냥 이게 손해보는 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꾼 기도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남북의 평화, 어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시편 말씀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2장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이제 이방 나라가 이제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학 시절에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자주 부르고 선교를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징기스칸처럼 무력으로 모든 나라를 우리가 통일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천국이 임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구하라. 모든 이방 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팀의 헌신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선교팀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직접 가지 않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우리가 같이 한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 수련회로 떠나시는 분들은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앙코르와트와 바이온 사원을 보고 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그 종교적인 그 열망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가를 그걸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바이온 사원의 이제 부처상을 가보면은 이제 이 부처상이 이렇게 얼굴이 4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딱딱딱딱 되어 있는데, 그게 돌로 이렇게 탁탁탁탁 부처상을 깎은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그 얼굴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웃는 그것도 부처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의문이래요. 불가사의. 자,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신비인데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그 마음속에 뭘 열망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냥 그 부처를 그냥 그렇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냥 벽돌을 그냥 모자이크처럼 갖다 붙였는데도 그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캄보디아는 또 킬링 필드라고 하는 참혹한 이 공산주의 학살을 당한 아픈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나라예요. 민족의 그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내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 또 그리고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또 그곳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그곳에 가 있고 또 해마다 많은 선교팀들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뭔가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가시기 전에요. 가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이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자료나 잘 하시겠지만 역사 등에 대해서 미리 좀 학습하시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열방을 너희에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너희에게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만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열방은요, 이방 나라는 꼭 어떤 국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국가, 더 넓은 의미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선교사 로렌 커닝햄 목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부르심, 모든 영역에 대한 부르심, 이걸 이제 성경용어로 call to all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종교, 교육, 예술,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또 그 분야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먼 나라나 그런 곳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각 분야에 부름받은 또 각 가정이나 각 어떤 그런 속한 사회에 부름받은 그러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또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미셔너리,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그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깊이 반성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또 여름 행사가 중요하죠. 예. 자,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구약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의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제자들과 바울과 전도자들과 그 뒤에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유턴할 차도를 좀 뭔가 차선을 돌릴 그런 것을 찾는 일이죠. 근데 요즘은 이 버스 중앙 차선 때문에 유턴 코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잘못 들면요, 유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잘 설정하고 운전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 작은 길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또 어떻습니까?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까지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라는 그러한 안내도 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를 해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 안내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지시대로 또 이렇게 속도를 줄일 때는 줄여야 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되죠. 자, 이를 듣고도 운전자 마음대로 막 가서 그냥 막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는데도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예.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나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던 그때까지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은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등이 통치했고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격동기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느끼고 직시하고 통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상태는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해서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최후 통첩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이 고집불통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서 사기와 절도와 간음과 폭행과 각종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나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군사 위협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한 그러한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갈 것과 힘써 여호와를 알 것을 권면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를 한 것이죠. 선지자의 호소가 담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명령이 아닌 권유형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호세아 말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알라가 아닌 돌아가자, 알자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며 함께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마치 그냥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듯이 확고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진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인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요로움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의 힘들고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신앙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수양회를 하기 전에, 또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요, 정말 많은 구제와 엄청난 선교를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습이라든지 헌금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이웃들을 많이 돕고 있고 선교사도 많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우리 아니면 굶어 죽는 교회도 많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데 있으면 나와보라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편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며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그 진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본연의 가치로 발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진정한 의미가 인도하는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초 위에 행하여지는 선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이 복음과 총칼을 함께 들고 이른바 제국주의 선교를 했습니다.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곳의 문화를 무시하고 부시고 거기에 기독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겨진 복음이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분노와 극단적인 민족적인 반감과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내게 구하면 이방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